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1장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지서들은 시작할 때 표제로 시작하는데요. 이 표제는 선지자에 대한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시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모스서도 표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모스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모스는 남유다의 왕 우시야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와 함께 영적, 사회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죠. 아모스는 유다 출신으로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이고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유다의 드고아에서 목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모스 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주변 5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야훼라고 하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종교 행태를 인정하실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세운 제단이 부정하기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3절부터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선언인데요. 3절부터 5절은 아람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이고 다메섹, 다마스커스는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다메섹은 군사적,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당시 가나안 지역의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의 죄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잔인하게 길르앗을 압박한 것이었습니다. 길르앗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좋은 유향의 생산지로 유명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이 지역을 노리고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람은 이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여러 번 전쟁을 했습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라는 표현을 통해 아람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하게 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람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하사엘과 베나닷은 아람의 왕의 이름이죠. 그들의 나라를 불로써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들의 죄는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을 노예로 삼거나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런 피해는 블레셋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당했겠죠. 블레셋은 유다 외에도 많은 지역을 침략했고 패배한 나라들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넘겨서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파는 행위는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일이었기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9절과 10절은 두로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두로는 페니키아 지역의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로 뒤로는 레바논의 울창한 숲,
앞으로는 지중해를 바라보았던 항구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오가면서 무역을 했고 여러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죠. 그 결과 지중해 해상 상권을 장악했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두로의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당시 두로가 좋은 자재와 물건, 그리고 최고의 건축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두로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로의 왕 히람은 다윗을 사랑했기에 그의 아들 솔로몬과 언약을 맺고 성전 건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로는 그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형제를 에돔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죄를 물어서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11절과 12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과 오랜 세월 갈등을 빚으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입니다. 13절부터 15절은 암몬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암몬도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며 괴롭힌 나라였죠. 암몬은 특히 전쟁 시에 무자비한 살육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른 것은 다음 세대까지도 몰살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의 잔인함이었죠. 그런 암몬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불로써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파괴력이 큰 재앙이었습니다. 요즘도 불이 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순식간에 건물 또는 산을 태워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불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취하고 태워버리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의 부와 권세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 선언을 보며 경각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복과 은혜를 알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